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귀한 평화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며 건강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개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런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찬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전부에 미친다, 영향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때 만나게 되고요, 찬양하면서 인생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생전에 태어난 그때로부터 주님을 안 그때로부터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다른 말로는 찬송한다, 또 개역 개정에 있는 그런 말씀의 번역은 송축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기쁘고 즐겁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경건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그 찬양의 모습들, 뭐 이런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찬양이나 찬송이나 송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모두가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약간씩의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찬양하면서 인생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미리암이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거기를 보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니 그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지면서 그 모든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악한 영의 역사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역대기 하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라고는 그런 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왕에게 암몬, 모압, 아말렉 군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군대죠. 그러한 군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렇게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브리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브리가 골짜기에서 찬송으로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인생 가운데 전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찬양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찬양 가운데 되어지잖아요. 거기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그 내용의 찬양을 막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에 그 과정에서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사셨던 분이죠. 그 찬송과 기도 가운데 사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찬양 가운데 사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이 그 제자들에게도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또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 한밤중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옥도가 흔들리면서 그 문이 다 열리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전대문도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고 가장 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찬양 가운데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내생물고 천사장들이 보여지고 24장로들이 보여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졌을 때 그 심판주가 되신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들 가운데 능력과 주님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어떤 성경을 보면 NEV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요 찬송 대신에 그 말씀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7장에도 여전히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5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24장로와 또 뭡니까? 24장로와 그 내생물 그 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멘하는, 경배하며 아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11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도요, 찬양에서 찬양으로 이어져가는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장을 보면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입사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노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고요. 15장에 보면 거기 이제 그 2절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앞에 유리 바닷가에 거기 짐승을 이기고 그리고 짐승의 그 우상의 수를 이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모습이 4번씩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내생물과 입사장들이 또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고 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역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만 가지고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단 루시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천사장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자기가 찬양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 루시퍼라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탄 루시퍼와 그 무리들이 하던 그 찬양을 지금 오늘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믿어지는 대로 입으로 찬양하면서 일평생 찬양 가운데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요,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찬양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성경의 다른 번역,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성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내 마음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몸을 움직이면서 표정을 밝게 하면서 웃음 가운데 또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의 모든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oul,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묵상,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그 앞에서 막 옷이 벗겨지도록,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그 끓어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던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그때부터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고백을 할 때마다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살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은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은택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6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6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 5가지 내용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내용이 영어 성경을 보면 so tha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찬양하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먼저 뭘 하신다고 그랬냐면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맑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든 무리들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주님 앞에 큰 환난을 벗어나고 나온 그러한 무리들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그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역사는 모든 속죄를 완성하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그럴 때요, 그럴 때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되냐면 특별히 이 보혈의 찬송하고요, 성령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저절로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 가운데는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찬송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삶의 애환을 얘기하면서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에는요, 그런 복음송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찬송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찬송의 어떤 리듬, 가사, 박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맞춰서 그 가사를 음미해 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살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깨달아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어그러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순간에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또 받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을 믿사하며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니까 그것을 잘못 곡해를 해가지고 옛날 캐톨릭 교회가 어떤 사제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무슨 교회가 죄를 사한다고 그러느냐, 주님이 사하지. 맞지요.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다 보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죄가 맑게 씻겨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육신에는 새로운 힘이 돋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는 내 영혼의 문제, 그걸 말씀하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역의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고 육신 가운데 생활 가운데 건강함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분이거든요. 제가요,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복음서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오디오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직접 읽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전체가 89장인데 그 말씀들을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는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1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많은 내용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쭉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요, 그 마가복음 맨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또 어떤 독을 마실 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힘있게 증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자들이 하는 사역 속에 똑같이 나타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차게 자신 있게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사셨구나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한번 잘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지, 어떤 때는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 마른 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8년간 그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뭐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거 살렸죠. 과부의 아들은 살렸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병고침에 대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거 좀 쉬었다 하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또 저 일을 하셨다 저희 가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마음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때에 맞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라고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무저갱이라고, 사단을 가두는 그러한 장소는, 바덤리스 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 얘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구덩이를 만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곡점이 있어서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은 길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선택에 따라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자기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었지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모함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계속적인 어떤 그런 구덩이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떤 때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때 정말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력조차 없는 그러한 때에 그런 때라고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파멸해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맺었던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서문학교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보면은 그 환란과 궁핍이라는 말씀도 하고요. 또 사단이 너희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사단이 너희를
지옥에 던져가도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거듭된 그런 환란, 역경, 시험, 시련 그런 것들을 계속 되어 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 이런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를 하십니까? 둘째 사망계를 받지 않는 것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주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궁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이보다는 조금 더 개별적인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가슴 아파하신다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 그리고 주님의 손 바로 그것이 궁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궁율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 이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셨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늘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관을 씌웠다고는 그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신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있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에 가장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평생이에요.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 오실 때 좋은 것들로 그런데 어떤 때 그것이 내가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좋은 것처럼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은요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좀 더 깊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요 늘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그러지 않고 입술에 어떤 불평과 원망과 뭐 실망과 좌절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그러지 않고 늘 평온해 보이네요. 그러지만 어떻게 평온할 수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늘 그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정말 좋은 우리 전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촬영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진 것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는 의도적으로 해요.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넘어서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소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저쪽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쪽 지중해 서쪽에서 떠오르는 작은 구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구름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구름이 보일 때도 더 많이 기도하던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요, 탐욕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계속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있는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말 번역은 그냥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so that 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그걸 연결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있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면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독수리,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라는 동물이 한 6, 7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살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런 힘이라든 이런 것들이 자꾸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털도 낡아지고 부리도 낡아지고 발톱도 다 이렇게 막 빠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독수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절벽을 찾아가가지고요, 부리를 다 갈아버리고 자기 몸에 있는 낡은 털을 다 뽑아버리고 발톱도 싹 갈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또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런 과정들을 한 20년 어간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가더라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모세를 보면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때는 모세도 불평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자기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막 좌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저도 이 소망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60대 후반이 되어졌으니까 은퇴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력도 좀 더 회복을 해야 되고요. 육신에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요, 생활을 넘어서서 마음은 늘 편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빛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어서 예배는 찬양이니까요. 찬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일상적인 삶이 되어져서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